9월 셋째 주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 날씨가 완전히 가을 같으네요. 가을을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서하기 아주 좋은 계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더운 여름을 지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하기도 참 좋은 때가 된 거예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요즘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요 근자에 들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명상입니다. 옛날에는 큐티라고 하고 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명상이라는 게.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런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명상이 사람들에게 꽤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어떤 정신적으로 안정을 주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들을 덜어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이 바람을 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명상이니 무슨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게 이전에는 부흥회를 하면서 정말 시끄럽고 난잡한 형태의 종교 행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북을 쳐대고 시끌시끌한 음악 속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듯이 이렇게 흥분을 시켜서 뭔가를 결과를 이뤄내려고 했던 게 부흥회죠. 근데 이게 그렇게 그닥 오래가지 못했어요.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거죠. 자기네들이 하면서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명상 쪽으로 선회를 하게 돼요. 이게 아마 제가 한참 공부할 때도 무슨 유명한 힌두교 구루들이죠. 이 명상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세계적으로 돌풍을 또 명상 돌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기독교가 보니까 야, 이것도 받아들이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치 기독교도 그동안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치 명상을 해온 종교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특히 수도원 같은 데서 무슨 명상에도 마치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기독교는 명상을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기도문을 외우게 하거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뚜렷하게 주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앉아서 혹은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종교였지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애당초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이 종교 자체가. 그런데 명상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그냥 하는 거죠. 관상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한데 몰아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무진하게 애를 쓰는 것.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을 다 비워내서 공허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비어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무의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는 명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 명상은 뭐냐는 거예요. 이루어져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명상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련을 해야 하고 명상의 기본에는 호흡이 깔려 있어요. 단전호흡 혹은 복식호흡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호흡 형태를 이야기하면서 명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사전 운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잘 되어져야만 비로소 명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수련법들이 구루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착오와 시행착오와 또 어떤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쉽게 노출되어 있는 방법도 아니에요. 이걸 서양 애들, 특히 서양 애들이 심리학자들이 더럽게 아는 척하고 싶어 하니까 이걸 정신학 쪽으로 분석하고 행동학적으로 분석해서 이런 우리가 흔히 듣는 이런 개 잡다한 이론들을 쭉 끌어모아가지고 명상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한 것 뿐이지 명상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아.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어떤 인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법과 전혀 다른 길을 가지고 있는 게 명상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나 혹은 뭐 성당 신부가 명상 프로그램을 가져오겠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 명상을 자기가 수십 년간 수련해 왔거나 혹은 자기가 좋은 선생을 만나서 그렇게 인도를 받아왔거나 하는 뭔가가 있어야만 비스무리하게 돼도 내가 명상하는 팀을 꾸려갈 때 이 명상팀을 제대로 된 명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 그 명상하는 데 가서 몇 번 참석해보고 와 이거 괜찮겠는데? 이거 사람들 차분하게 만들어서 뭔가 돈벌이 되겠는데 싶으니까 그 방법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1년에 한두 번 뭐 티베트인지 어디인데 사찰에 가가지고 명상하는 거 구경한다고 배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배우는 건 명상이 그렇게 배워줄 수 없는 구조거든요. 더군다나 서양 심리학대에서는 그런 너저런 책 같은 거 읽어가지고 명상은 절대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상이 기도 프로그램이 돼서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 보고 눈 감고 전에는 막 박수 치고 복음성가 부르면서 북소리 맞죠. 이 반복된 감정을 격양시켜가지고 뭔가 그를 이렇게 체험하는 엑스타시 같은 거를 경험하게 했던 사람들한테 이제는 아가리 딱딱 치고 앉아서 조용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뭘? 잘 안 되니까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뭐 예수의 피 흘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명상하라고 하죠. 정신병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그냥 멀쩡한 사람을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아무 소리가 들지 않은 방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또라이가 됩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있는 고독함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냥 미치는 거죠. 그런데 명상이라는 방법으로 그냥 사람들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져놓고 감당할 자신도 없으면서.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게 되면 물론 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는 법, 잠수하는 법, 또 물속에서 헤엄치는 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내 깊은 풀에 데리고 들어가서 강사들이 계속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이제 바다에 나가서 스쿠버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다에 나가는데,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이제 경험을 쌓게 되는 거죠. 근데 웬만큼 익숙한 스쿠버라고 하더라도 스쿠버들은 이 원칙이 하나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의 바다 지형을 잘 아는 가이드를 섭외해서 같이 들어가요. 혼자 그 바다에 자기가 스쿠버를 잘한다고 풍덩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겉에서 보이지 않는 조류들도 있고 암초들도 있고 또 스쿠버를 해서 볼만한 포인트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거기를 자주 스쿠버를 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지도자를 데리고 들어가요. 거기다 초보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위아래 구분이 없어집니다. 상하 구분이. 그래서 거꾸로 헤엄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물방울이 올라가는 곳이 위쪽이다 라는 걸 계속 주지시키죠. 왜냐하면 위아래를 혼동하게 되면 계속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듣게 되니까 위험해지죠. 어느 정도 이상의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수신계를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위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킴과 더불어 또한 가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명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동양에서는 우주가 있고 이 지구에 사는 인간을 소우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소우주를 탐험하는 거예요. 이 소우주를 탐험하는 것은 우주를 탐험하는 것만큼이나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고 숙달된 어떤 정확한 자료들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나가면 미아가 된단 말이죠. 정신적으로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명상하는 애들 얘기하면 또라이들이 정말 많아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냥 정처 없이 헤맸으니까. 그리고 정처 없이 헤매는 거랑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음식을 굶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혹은 내가 뭐 살을 빼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하고 정말 먹을 거를 구할 수 없어 쫄쫄 굶는 거하고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과도 다릅니다. 그런데 단지 굶으니까 굶는다는 행위는 똑같잖아. 그럼 마찬가지잖아. 굶는다는 행위는 굶든 다이어트를 하든 똑같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명상이란 말이에요. 아주 멍청하고 무책임하고 무식한 것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명상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명상은 타 종교의 기법이기 때문에 그 종교에 깊이 들어가서 심취하지 않으면 사실 명상은 타 종교 사람이 명상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요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지 그냥 가볍게 심신수양 정도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앞에 생활이라는 접조를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 명상, 생활 요가 이래야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이 명상이라는 세계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체험하는 거죠. 명상을 제가 여행이라고 표현한다면 기차를 타고 가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표를 끊고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차표를 끊고 기차를 타고 바깥 풍경을 보는 것이 명상인데 아무 생각 없이 바뀌는 풍경을 보는 것이 명상인데 생활 명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움직이지 않는 기차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바깥 풍경이 바뀌게 됩니다라고 설명하고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갈 수 있고 이게 명상이구나 보는 정도가 생활 명상이야. 내가 여행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 정도 수준에 딱 그게 생활 명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치 뭔가 이거를 해가지고 바깥 풍경이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치면 뻥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차를 끌고 기관차, 원래 명상에는 구루라고 부르는 선생들이 필요한데 스승이 없는데 무슨 수로 기차가 끌려갑니까 앞으로. 그냥 체험판에 쓰여진 글만 보고 그 매뉴얼대로 보고 매뉴얼만 읽어주는 사람은 기차를 운행할 수 없죠. 기관사가 따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관차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없는 한은 이 기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기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바깥 풍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깥 풍경이 변하는 것처럼 쏘는 것뿐이지 풍경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뀌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차 여행에서. 바깥에 보이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게 풍경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기차가 달려가서 실제로 새로운 풍경을 봐야 풍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명상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단계를 거쳐 들어가면서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세계를 보고 계속해서 접하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가 지속적으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결국은 문명이 발달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되고 이성이 대두되고 이러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설 자리를 상실해버렸죠. 이제 더 이상은 무릎 꿇고 앉아서 뭐 주기도문 10번 해서요, 성모성 몇 번 외우세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라고 구라치는 시대는 애진자에 끝났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걸로 속으면 등신인 거고 이제 이걸로 안 속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게 필요해. 근데 서양 애들은 원래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정신적인 문화가 없는 문화란 말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 자체가 정신이 없는 문화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양에서 들어온 것들을 막 받아들여서 보니까 명상 그럴듯해 보여. 그냥 몇 년 동안을 벽면 수도하고 수행하면서 깊은 생각에 빠진 그 스님들이나 혹은 힌두교의 구루들을 보게 되면 뭔가 존경심하고 그러는 거죠. 기독교는 평생을 들여 수행하고 노력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냥 거저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표절입니다. 요새 표절이 문제가 참 많은데 이걸 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정신세계의 하나를 모아서 수련하며 명상했던 사람들의 그 외형적인 모습과 그 존경받는 것들을 아무 노력 없이 가져다가 그렇게 모양만 해서 나도 존경받겠다. 이게 표절이잖아요.
사기죠, 사기. 기독교라는 종교는 명상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모습의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찾아가는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원래 바울이 만든 기독론을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죄를 훌렁 용서해 줄 누군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의탁하는 종교였어요. 이게 깨졌으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기독교에서부터 나왔어도 아직까지도 제가 예수쟁이가 목사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의 삶 속에서 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배움을 배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 기독교가 이미 종교로서의 가치는 없어졌단 말이죠. 종교적 가치를 계속해서 기독교에서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남이 줄 거를 계속 가져다가 명성가치 또 다음에 뭘 가져올지 모르죠. 뭐를 가져다 계속 표절을 하는 사기꾼 집단에서 그냥 돈만 가져다 주는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